잠언 14장 23절에서 25절 한 절씩 읽고 25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아멘. 말하는 것은 일이 아니고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만 일이고 노동이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23절의 말씀은 성실하게 땀 흘리는 사람과 그럴듯한 말로 해야 할 일을 피하는 사람의 말을 대조하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을 말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저거 해야 하고 이거 해야 하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막상 일할 때는 없는 사람들이 있죠. 말로 일을 다 해버리는 사람이 있죠. 본래 말로 하는 일이 아니고 몸으로 해야 될 일을 말로만 끝내버리고 가버리는 사람들.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궁핍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입술의 말은 대표적으로 기만, 속임수, 외식 이런 것들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수고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말들 있죠. 사기치는 사람들의 말을 보세요. 다른 사람이 애써 수고한 것도 무익하게 만들어버리는 입술의 말을 가진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참 지식과 진리를 가르치는 말은 사람의 수고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고 자기 하는 일에 대하여 분별력을 갖게 하고 수고의 대가에 대하여도 가치 있는 누림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 이야기 어렵지 않죠. 네, 사실 쉬운데 제 말의 속도에 맞춰서 생각을 같이 하면 엄청 쉽습니다. 제가 아까 금방 한 말도 굉장히 고상한 학자들이 하는 말 같죠. 전혀 아닙니다.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진실한 마음으로 참 지식을 진리를 가르치는 말은 사람의 수고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고 자기 하는 일에 대하여 분별력을 갖게 하고 수고의 대가에 대하여도 가치 있는 누림을 가능하게 한다. 딱 들으면 이게 정리가 잘 안 됩니까? 얼마나 쉬운 말이냐면, 자식이 취직을 했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왔다 이 말이죠. 월급을. 근데 이거 갖고 뭐라 하냐? 그날 밤에 친구들이랑 술 처먹으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부모가 딱 잡고 뭐라 그래요? 너 첫 월급인데 그렇게 쓰면 되겠니?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엄마가. 아버지가 적금 통장 하나 만들어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죠. 요 말 한마디 어때요? 그 수고를 가치 있게 하며 자기의 행할 바를 옳은 대로 이끌어주며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며, 맞죠? 이 한 가지 예로도 딱 아까 제가 한 말이 다 그렇구나 하고 바로 딱 깨달으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제 말을 저는 가치 없게 하려고 하지 않은데 여러분이 가만히 이렇게 들으면 가치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실례를 하나 든 것처럼 듣는 순간 예를 하나 딱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은 어려운 말도 아니고 바로바로 들어옵니다. 제가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잠언 같은 경우는요, 사실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설교도 전혀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에 경험하고 하는 일인데 이거를 말로 정리하는 것이 어렵게 들린 겁니다. 일상에 있는 일을 말로 정리했기 때문에 말로 정리한 것을 곧장 일상으로 바꿔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아까 그 예 그대로입니다. 아들이 취직을 해서 첫 월급을 타서 기분 좋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딱 보니까 얘가 이거 갖고 뭘 하려고 지금 궁리하는 게 엄마 아빠 눈에 바로 보인다 이 말이죠. 이때 엄마 아빠가 한마디를 해주는 그 말이 얼마나 이 아들에게는 차후에 있어서도 자기 하는 일과 물질의 상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거는 23절이 말하는 입술의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입술의 말은 사람의 수고를 가치 없게 만드는 주절거리는 그냥 말뿐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그래요. 야 이거 오늘 한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입술의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하는 그 말씀은 입술의 말이 아니에요. 참으로 땀 흘려 수고하는 손발로 하는 것보다 더 큰 입술의 말이 있습니다. 이 입술의 말은 그
그 손발의 수고를 참으로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앞에서 읽었던 10장 20절 21절을 보면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천은을 얻어도 의인의 혀가 들리지 않으면 그것을 무익하게 써버릴 수가 있습니다.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그랬어요. 여기는 물질이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자, 이런 입술을 23절에서 궁핍을 이루는 입술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말뿐인 헛된 말로 수고하여 얻은 것까지도 무익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말을 입술에 말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25절에 여기 입을 가장 옳게 일하게 만드는 자가 누구인지 가르쳐 있습니다. 진실한 증인, 말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말은 얼마나 위대하냐. 영혼을 구원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 스데반이요, 죽기 전에 말을 그렇게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일장연설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뭡니까? 죄인들의 양심을 쳤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놨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이 땅 파서 밥 벌어 먹었다는 얘기 없습니다. 거기에 시간 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외쳤습니다. 그래서 참 험한 것을 먹고 사람이 입지 못할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많은 사람을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시켰습니다. 베드로의 담대한 설교, 유대인의 심령에 성령이 들어갈 문을 활짝 열어 제쳤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면 진실한 증언이 있습니다. 땀 흘리는 일은 육을 위하여 유익한 것이 사실이나 땀 흘리는 손발의 수고로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손발의 수고에서 백리길을 걸어가더라도 입을 열어야 구원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면 진실한 증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힘든데 뭘 했냐? 입을 열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한편의 강도도 살았고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세 죄인이 보세요. 똑같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건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다른 죄인들은 원망과 험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다른 소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죄인 중에 하나가 구원을 얻었고 백부장이 거기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말을 하지 않았다면요, 십자가 매달려 있는 모습만 보고 와 감동이야 그랬을까요? 천만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레네 시몬과 그의 아들들이 유월절에 왔다가 자기 몸에 예수님의 피가 묻었어요. 이제 절기 못 지킵니다. 부정해져가지고 죄수의 피가 묻은 몸으로, 죄수가 닿은 몸을, 그 나무를 짊어진 몸으로 무슨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지내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는 모습을 보고 쉬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예수님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만약에 그걸 안 듣고 가버렸다면 훗날에 알렉산더 루퍼의 어머니 곧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 집이 구원받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몸에 묻은 피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속이는 증인같이 입술의 말로 사는 자가 없습니다. 생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너는 살았다 여기 이룰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정직한 입술을 가진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산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향한 거짓 증언을 한 자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이 생과 내세에 있어도 용서를 받지 못한 자들.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고 거짓말한 사람, 아말렉 출신이지만 이스라엘 병사였습니다. 다윗에게 상 받을 줄 알고 그 말했지만 그 입술에 거짓말로 지 목을 내놔야 됐습니다. 자신과 자기 자손이 저주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원한다면 거짓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예수 죽이는데 혈안이 된 자들은 예수님의 없는 죄를 만들어서 죽이려 했고 그 거짓말을 확신 있는 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원하지도 않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나와 내 자손이 저주를 받아도 가하니이다. 좋습니다. 나와 내 후손의 저주를 걸고 이 사람이 십자가에 죽을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증거합니다. 이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거짓 죄목을 확신 있게 만들려고 또 다른 거짓말, 전혀 원하지도 않는 일, 나와 내 후손이 이 저주를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속이는 증인들은 거짓말로 자기 영혼을 영원한 사망에 내놓았습니다. 입술의 말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내놓은 그들의 생명 다시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령과 육체에 돌이킬 수 없는 저주를 퍼붓고 꼭 그대로 됐습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얻은 재물이라야 수고의 가치에 합하고, 또 수고한 것을 지혜로운 자가 얻을 때는 그 물질, 그 수고의 대가를 올바르게 쓰게 됩니다. 지혜롭게 사용하기에 얻고 쓸수록 그 사람에게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은요, 물질을 지혜롭게 얻고 지혜롭게 쓰기 때문에 얻을 때도 영광이요, 쓸 때도 영광이요. 속이는 말로 하는 사람과 완전히 다르죠. 2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다윗이 재물을 얻을 때 영광을 얻었습니다. 얻으면서요. 왜요?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지휘를 따라서 전쟁했더니 이겼고 재물을 취했단 말입니다. 예, 그럴수록 다윗은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다윗이 영광을 얻은 것은 그 재물을 쓸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놓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지금도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영광을 얻고 있습니다. 성전 헌금함에 2렙돈을 넣은 과부는 재물의 양이 아니라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의 소유는 그 사람의 미련함을 나타냅니다. 나발의 넘치는 소유는 그가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지를 나타내주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그 소유로 다윗을 업신여기는 미련한 짓을 했고,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각 나라와 민족에서 빼앗아온 수많은 재물로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급기야 성전의 기명으로 술을 따라 마시는 미련한 짓을 함으로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기의 손의 능력, 그 코의 호흡을 자랑하는 미련한 짓을 하다가 하룻밤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소유는 곧장 그의 어리석은 짓으로 향하고, 그래서 그 소유는 이미 그 사람, 그러니까 쓰기도 전에 그 소유 자체가 그 사람의 밖으로 나타나 보이는 미련함입니다. 이보다 미련한 자로 한 사람이 더 있는데요. 가룟 유다죠. 재물 그거 은 30 얻겠다고 재물로 환산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기 손으로 자기 목숨을 또 끊었습니다. 이 땅에 산 사람 중에 하룻밤을 가장 불행하게 보낸 사람, 최악으로 달려간 사람, 그의 그 행위 자체가 그의 미련함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가 가진 은 30이 그가 얼마나 미련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얻고자 힘쓸 것은 재물보다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그 물질로 그날 밤 죽습니다. 지혜는 몸의 수고를 가치 있게 하고 수고하여 얻은 재물을 참 복이 되게 하며, 지혜는 입술의 말로 무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합니다. 지혜의 말은 예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종됐던 선지자와 사도는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을 얻고 태어납니다. 결국 이 몸뚱아리 하나하고 또 죽습니다. 그 시간 안에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시간 안에 하는 말을 영원한 가치를 매기셨습니다. 무익한 말도 무익함의 영원함을 그 말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송한 말도 그 찬송의 말을 영원히 그 사람에게 붙여줍니다. 네가 나를 찬송하였도다 하고,
지혜로운 증인, 지혜로운 자,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는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24절 말씀대로 많은 재물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 나은 뭡니까? 면류관이죠. 면류관. 예, 지혜로운 말로부터 시작해서 재물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예수 증인으로서 면류관을 얻기까지 우리 다 그렇게 복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